오늘은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 마지막 로마까지 하면 4차인데 오늘 23절까지가 2차 여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더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같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는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가정적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여러분 엄청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주시고
그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이 목회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그런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만남이 있었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다는 만남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했다 이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그 위대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엄청난 무역 활성화된 그런 곳이었기에 엄청난 그 어떤 도덕적인 타락,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면 그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와 아들이 같은 술집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서로 뭐 싸워서 교인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의 우리 요즘 군에 가는 친구들 딱 18개월 하는데요.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좀 크고 또 중요한 곳이니 하나님이 바울 혼자서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사역 갈 때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마가 요한 떠나버렸지만은 바나바가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와서는 그 못 걷는 사람 고칠 때 그 전후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여러분 아시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주인공이죠. 바울 다음 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를 든든히 그 이후로 바울이 마음 편하게 옥중에서 이제 감옥에서 죽으니까요. 죽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후임이 없었으면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그 유럽의 첫 성이잖아요. 마게도 지금 그리스 마게도냐 이쪽입니다. 거기서는 또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나와서 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오늘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누구를 만났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인데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앞서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성경에서 위대한 여성이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훨씬 마음도 좋고 또 주의 일에도 열심이고 그랬지 않겠나. 그래서 남편 아굴라도 있지만은 브리스길라를 제일 앞장 세워서 항상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명단을 적는데 거기서도 브리스길라를 이름을 앞세워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여성을 앞세워서 표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를 앞세워서 말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한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런 쉬운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바울 선교 사역에 큰 에너지와 도움을 충전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 또 어떤 수공예품을 잘 만들었던가 봐요.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바울도 있었는데 직업이 동일했지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믿음도 좋아가지고 바울 옆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돕는데 바울이 여러분 책도 잡히지 않고 흠도 없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생업이 일단 같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가 됩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선교, 즉 텐트 메이커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텐트를 만들면서 만들다 할 때 메이크, 그 다음에 텐트. 예, 이걸 자비랑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 1번 1호인데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3절에 보면 같이 살고 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복음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막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훈이 뭐냐? 만남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보통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이라도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길 줄 안다는 것은 잘 갖고 간다는 거죠. 만남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갖고 가는 이 일이 여러분 보통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작은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디를 가나 영적인 지형 정찰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선교를 어떤 다수를 이렇게 갔는데 꼭 갈 때마다 그 나라를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연구를 다 합니다. 인터넷은 다 뒤지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편지나 문자나 전화로 다 그쪽 나라, 그쪽 종교, 기후, 교통, 그리고 언어, 또 습관,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막 모든 걸 조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갈 때도 있었는데 가면 알고 장로님들 모시고 또 알고 또 이 물이 참 중요한데 물이 다른 애들 만나면 이거 뭐 가자마자 설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런 애들은 또 물을 돈을 줘서라도 사서 이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쪽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종교가 있는지 함부로 했다가는 그 종교인들하고 싸움이 되고 또 선교사님 목회를 또 방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든 그런 것들이 잘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구 땅이 어떤지, 안동 지역이 어떤지, 경남은 어떤지. 그래서 다 지형 정찰을 먼저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선교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곳의 백성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들어서 그동안은 지금 한번 가고 몇 개월 있다가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다 했지요. 산업적으로 무역의 중심지고 도자기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해서 성적으로나 여러 도덕적으로 싸움이 많고, 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 즉 사랑의 여신을 여기서 섬겼는데 엄청 섬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신을 제일 잘 섬겼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성전에 가면은 장기가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긴다 하면서 남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뻘짓거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막 가장 고린도 지역에 예쁜 여자 1000명이 거기
신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창녀, 그러니까 다른 이 지역에서 말할 때 쾌락의 도시였다. 고린도 사람처럼 하면 된다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그거는 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처럼 하면 한다 이러면 고린도인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그런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듣고 여기가 복음이 필요하다. 여기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내다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나중에 이게 고린도 전후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바울이 되고 예언, 방언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고 사랑의 은사를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고린도 교회에 다 거의 나옵니다. 어떻든요. 영적인 지형 정찰을 잘 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요. 이 대구 남구 또 앞으로 대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정찰을 잘 할 때 복음을 적절하게 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땅에 또 발을 디디면서 그냥 무심거리 지나가지 말고 뭐가 있나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헤아려서 같이 잘 연구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알면 영적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번 누려보시죠. 뭐 진리를 만났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에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우리 고린도에 이제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제 합류했죠.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나중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바울에게서 성경을 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늘 탐구하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 오늘 보십시오. 막 6절에 막 유대인들이 와서 대적하여 비방하죠. 그래 옮겨가죠. 그래 또 막 나중에 총독을 동원해 가지고 막 총독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또 애매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또 작별하고 배를 타고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도 뭐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막 변론을 시작하고 어떻든 여러분 이래가 4천 5천 킬로를 다닙니다. 배도 타고 걸어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 고민했다, 뭐 걱정했다, 뭐 힘들었다, 눈물 났다, 포기했다, 뭐 돌아가고 싶었다, 누웠다,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얼마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오늘 마지막에는 막 이 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세웠다, 굳건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벌어지고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쓰라립니다. 돌도 맞았어요. 배도 타고 배도 뭐 바울이 뭐 육지 사람인데 배 타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항상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뭐 어디 자든 뭐 먹든 뭐 입든
자유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일이 흔들리고 요즘 코로나 오히려 걸렸다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쏙이 가면서 말 안 하려고 했죠. 목사님들도 떳떳하게 요즘 전화 옵니다. 옛날에는 뭐 자기가 걸렸다는 거 절대 말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희한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막 내가 걸렸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알았죠? 하고 막 그럼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겁을 냈습니까? 자유가 없고 이래 막 속박대가 눌리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한국 교회 2년 동안 싸운 걸로 치면요. 지금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0,000개 정도가. 어려울 때 서로 모여가지고 더 막 머리 맞대고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의논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유지되던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말씀에 붙잡히는 이 진리를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내적 평화도 없고 자유로 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내적 평안을 잘 누리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